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에서 금지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밀밭에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또 굶주린 사람들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몹시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뜻은 구별되는 또 나누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율법을 지키는 순수성을 지켰던 경건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건성 때문에 또 이들의 엄격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들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 시장하였을 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구체적인 율법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안식일에 밭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에 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다윗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중에 있을 때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다윗을 책망치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서도 곡식단을 성전에 바치는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적합한 일이라면 안식일에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제자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하는 일도 적합한 일이라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 역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쉼을 얻는 것,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해 주신 또 주인이 되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높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모세 율법보다 더 그리고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아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위대한 그 성전,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 성전에서 또 경배하고 나아가는 대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자비만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의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 자비, 긍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 공의와 정의는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또 정의와 공의는 사랑 없는 정의와 공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랑인데, 긍휼인데, 자비인데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행위로 하는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듯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껍데기, 그 껍데기를 중시하되 이들의 배고픔, 이들의 어려움, 이들의 필요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금했다라는 것만 초점에 맞추면서 자비 없이, 은혜 없이, 긍휼 없이 그들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 바로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경건생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들의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정황과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굶주림, 필요함, 시장함,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율법은 걸림돌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자유함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짐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따르기에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와 같이 또 종과 같이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제자들의 시장함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굶주림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모든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예배자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굶주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과 유사한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꼭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 시간을 구별하여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주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 주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피로가 발생해서 또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또 오늘의 예를 들어 보았을 때 또 주일을 또 빠지고 또 주일에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피로를 먼저 채워도 되지 않는가 그런 묵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죄를 범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기회로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해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 없는 공의와 정의, 예배와 제사가 또 우선될 수 없듯이 모든 이들의 피로를 채우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또 주일의 개념도 많이 희석이 되었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게 되고 이 미리삭을 먹는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여된 상태로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껍데기만 논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합당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경배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여러 가지 신앙의 변화들을 깨닫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또 이루어 가시고 또 함께 모여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쓰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